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아 주십시오. 디모테오, 개인을 조금만 줄여줘. 좀 하울링이 조금 되네. 개인 조금만 낮춰주시오.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입장하면서 하느님께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비도 그쳐주시고, 그죠? 비도 그쳐주시고. 비 그치니까 이제 비가 올까 안 올까 걱정할 때는 비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게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이제 비가 그치니까는 기온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이 좀 들지만 그래도 감사해야죠. 뭐 가끔 세차장에서 물 뿌리는 소리는 요란하긴 하지만 뭐 그것도 감사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또 재정부장 캠핑카가 또 저렇게 방송용 차로 바뀌리라고 또 생각도 못했네. 그 안에서 하니까 또 아주 딱 좋으네요. 또 코로나에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만나는 것도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그리고 또 우리 신학생이 둘인데 둘 중에 막내가 지금 저 수도 경비사령부에 근무하다가 이제 첫 번째 휴가를 나왔는데 아이고 머리를 보니까 밤새 일어나 봐라 한번. 옳지. 첫 휴가를 나왔는데 앉아봐. 어제 보좌 신부님이랑 밤에 술 한잔 했지? 네 밑에 쫄병 들어왔다며? 이야 빠르다.
아무튼 모든 게 다 감사할 겁니다. 이렇게 현수막 내가 앞에서는 읽질 않았는데 뒤에 앉아서 이렇게 읽어보니까는 김웅열 T 아퀴나스라고 돼 있어요. 되게 웃기는 거야 이게. 토마스 점 찍고 AQ를 해야죠. 왜냐면은 아퀴나스라고 하는 것은 이태리에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토마스라고 하는 성인이 사도 토마도 있고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토마스, 원래 이태리 말로 토마스 대 아퀴노라고 그래요. 아퀴노에 살던 토마스 성인이다 뜻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그래서 원래 이름은 토마스예요. 아퀴나스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서품 미사를 이제 내년 한 번만 하면 이제 끝나는데 내년에 할 때는 요거 쓰지 마시고 새로 해가지고 토마스 점 찍고 AQ 아퀴나스 이렇게 하시면 이게 왜냐면 이게 전 세계로 방영이 되니까 실시간으로 방영이 되니까 보시는 분 가운데는 학자도 있을 거고 이태리에서도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 창피한 거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티아키라스 하니까는 너무 코미디 같아서 모르니까 그래서 토마스 점 찍고 AQ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카페 식구들도 많이 오셨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본당 신자들도 그렇지만 손 들어보세요. 아무튼 여기 본당 신자 아니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예. 손 안 대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자, 오늘 복음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무슨 요일 날 복음이랑 똑같아요. 무슨 요일인 줄 아세요?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똑같아요. 이렇게 평일 복음이랑 주일 복음이 똑같으면은 제일 곤란한 게 강론 준비하는 신부들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열심히 내가 얘기했거든. 근데 다시 똑같은 복음이 나왔어요. 저는 강론을 녹음을 해서 팟빵이라든지 유튜브로 이렇게 그림을 하나 이렇게 얹혀가지고 올려요. 혹시 지난주 금요일 날 강론 제목이 뭔 줄 기억하십니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난 주일날 내가 올린 그 강론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5초 안에 5, 4, 3, 2, 1. 없네. 내가 오늘 맞추면은 내가 주려고 이 묵주가 2012년 4월 15일 날 베티 성지 그 대성지 베티 성지 치마가 이렇게 안 내려가. 주려고 기념 묵주 이게 몇 개 안 남았어요 사실은. 베티 최영업 신부님 기념성당 그때 축성할 때 그래서 야 오늘 그 맞추는 분이 있으면은 이거 뭐 한 2개인가 3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내가 줘야 되겠다. 5초 다 지났잖아. 아이고 그리고 지금 뭐 다 들여다보고 찾아보고 뭐 아이고 어디서 잔머리를 굴리시려고.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이제 다음번에 또 다음 강론 때 또 하나 물으면서 대답하시는 분. 지난주 금요일날 제목이 뭐냐면 아주 웃겼어요. 그래서 기억할 거다 생각했지. 도로공사 사장이신 예수님 길 얘기하면서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아니라 나는 곧 에고 길이다 그랬어요. 길을 안내하는 안내원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내가 바로 길 자체다. 그러니까 도로공사 사장이죠. 예수님께서. 그 제목이 지난주 금요일 날 나간 게 그냥 이렇게 딱 물었을 때 그냥 여기저기 손을 막 들면
정말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었을 텐데. 아휴, 내가 계속 강론을 내보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 그래도 내보내요? 나는 그래도 우리 수녀님들은 대답할 줄 알았던 거예요. 수녀님 딴 데 쳐다보고 나 좀 쳐다봐요. 지난주 제목이 뭐였다고요? 저는요, 강론을 이렇게 유튜브로 내보낼 때 강론하는 시간보다도 몇 배 강론 제목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이 강론 제목을 보고 낚이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강론 제목을 딱 보면 그 안에 신부님이 좀 뭔 얘기 하려고 하는 거가 벌써 한 50% 이상은 감을 잡고 있어야 돼. 강론 제목이 참 중요해요. 그날 내가 딱 이게 도로공사 차장이신 예수님 딱 써놓고도 내가 얼마나 나를 칭찬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갈까. 기가 막힌 거죠. 아무튼 오늘 복음의 핵심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요, 이 엄청난 위대한 말이 나오게 된 어떤 사람의 질문 때문에 이 말이 나왔다고 그랬죠. 누구의 질문? 사도 토마. 아이고, 필리포 아니, 필리포는 그 다음번에 다른 얘기했지.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하니까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필리포의 그 엉뚱한 질문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궁금해도 두려워가지고 묻질 못했어요. 그렇지만 필리포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라고요?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성실한 회의 속에 확실한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죠. 얼치기로 알고 있는 그러한 진리는 사실 진리가 아니에요. 남한테 주워 들은 몇 가지 얘기 가지고 기초도 안 되어 있는 거 가지고 남한테 전달하고 그러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본인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전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토마스 성격은 다른 사람한테는 의심쟁이 토마라고 하는 말을 2000년 동안 이렇게 듣고 있지만 토마 사도의 장점은 확신에 이르기 위한 그 의문을 계속 두드린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문은 없다고 그래요.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고 그래요. 이 토마 사도의 그 질문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확신을 갖기 위하여 토마 사도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위대한 말씀이 의심하는 자의 물음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누구도 하느님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자는 분명히 선명하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자, 세 가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그 자체가 나는 길이고, 두 번째 진리고, 세 번째 생명이. 길을 안내하는 사람, 생명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자체가 그렇다고 그러셨죠. 길은 말이죠, 좋은 길이 있고 나쁜 길이 있어요. 좋은 길로 가면은 장수와 번영을 약속한다는 얘기가 구약 성서에 나옵니다. 잠언 8장 26절에 좋은 길은 정의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19장 30절에 좋은 길은 진리에 대한 충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9장 8절에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추구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정의를 실천하고 진리에 대한 충실함에 불타고 평화를 추구하는 이 좋은 길을 걷는 사람에게 야훼 하느님은 장수와 번영을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좋은 길의 뜻이죠.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의 존재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길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밟히는 데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길을 만들어 놓고 차가 밟든 사람이 밟든 마차가 밟든 아무튼 길의 존재 이유의 첫 번째는 밟히는 데 그 존재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밟히지 않는 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길 자체이셨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무수한 인간들한테 밟히고 사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닮아서 밟혀야죠. 누구를 밟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밟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얘기했죠. 비싼 땅이 되려면 사람이 많이 밟고 다녀야 된다. 사람 발 한 번 닿지 않는 저 산골짜기 땅은 몇 푼 안 가요. 그러나 사람 통행이 많은 땅은 저절로 땅값이 올라가. 많이 밟힐수록 우리는 비싼 영혼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쁜 길은 잠언 21장 8절에 보면은 굽은 길로 얘기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삐뚤삐뚤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죄인의 길은 구부러지고 의인의 길은 곧다라고 잠언 21장 8절에서 얘기하죠. 나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세 종류가 있다고 구약에서는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제 잘난 맛에 산다. 그리고 나쁜 길을 가는 사람들은 두 번째, 죄인들입니다. 시편 1장 1절, 죄인들의 길을 걷지 않게 해주시고, 시편에 나오는 1장 1절이 바로 죄인이 가던 길을 걷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찬송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쁜 길을 가는 세 번째 인간들은 악인들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 어찌하여 악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나이까. 억울합니다. 나쁜 길에 들어선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굽은 길, 이런 자들은 저절로 어리석은 자들이요, 죄인들이요, 악인들이 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마지막에 다가오는 것은 장수와 번영이 아니라 멸망과 죽음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건 그건 자유입니다. 좋은 길을 갈 것이냐 나쁜 길을 갈 것이냐, 그러나 각자는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될 겁니다. 복음은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선택하는 사람이 적은 반면 죽음에 이르는 길은 넓고 이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다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진리는 도덕적인 진리가 있고 과학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도덕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사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교우들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진리를 세상에 외쳐야 되는 바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이렇게 도덕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영향을 주는데, 그러나 그 도덕적인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그 사람이 입으로는 관대함의 가치를 가르치면서도 누구보다도 탐욕하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겸손을 가르치면서 누구보다도 횡포하는 자로 산다면, 인내를 가르치면서 성미 급한 자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는다면, 입만 열면 용서를 가르치면서 또 다른 입으로는 누구를 저주하고 산다면
우리는 이런 자들을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아무 힘이 없고 효력이 없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도덕적인 진리는 말만으로는 가르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모범을 보임으로써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진리를 물론 100% 구현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저분은 당신이 하는 말 지키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분이다 라는 그 평가는 받아야 됩니다. 도덕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잘못 살 경우에는 큰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나는 너에게 진리를 가르쳤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생명 그 자체이다. 인간의 생명의 특징은 값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덧없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체는 일시적이고 한정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나 죽을 운명에 한 번은 처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없다면 목구멍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나오는 이 가느다란 숨에 의하여 우리 생명은 유지가 됩니다. 이 숨을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좌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숨은 때로는 하찮은 것에 의해서도 꺼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 쉰다고 하는 것, 숨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에게 오로지 우리의 생명은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생명은 짧은 것이고 한 가닥 연기이고 그림자요 허무입니다. 더군다나 생명은 태초 이래로 점점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130년을 살게 해놨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120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후에 100년으로 줄어들고 심지어 시편 9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은 잘 살아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이라고 하는 80년까지 떨어집니다. 창세기 때 130년 살게 만든 것이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점점 성서에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옵니다. 시편에는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죽음을 이길 것이고 영생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 세상 어려움을 기쁘게 극복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있다면 다 맡기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분명히 무언가 애착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기쁨은 언제 오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의 마지막 한 조각을 포기할 때 기쁨의 기적이 옵니다. 여러분 몸 안에 암덩어리가 있다면 암도 여러분의 몸의 일부라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 암도 그것을 알아서 그냥 남들 사는 것만큼 퍼지지 않고 같이 동거합니다. 행복은 내가 애착하는 것의 마지막 한 조각을 포기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꽉 잡고 엄마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이처럼 주님의 손을 꽉 잡고 어디든지 따라 나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손을 꽉 잡고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니까 까치가 연락에 아멘 아멘 합니다. 고맙다. 아무리 기다려도 교우들 입에서는 아멘 소리는 나와. 얼마나 복이 안 됐으면 쟤네들이 저렇게 깍깍거리고 아멘 하겠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길은 좋은 길, 나쁜 길이 있다고 그랬죠? 좋은 길로 들었으면은 장수와 번영을 약속한다고 그랬고, 나쁜 길로 들었으면은 멸망과 죽음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현재 가고 있는 길이 있고 가야만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가야만 될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비록 힘들어 보여도 가야 될 겁니다. 저도 37년을 그 길을 따라 이렇게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세례받는 그날부터 숨이 다할 때까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옷자락 꽉 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애씁시다. 아멘.